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생략해 놓았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생략시켜 버리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계속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모호한 신이 되어버려요. 사단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지워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우리의 우리됨은 너 이렇게 말할 때에 너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만이 너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나라는 말도 성립이 된다고요. 정말 이 온 우주 천지에 한 사람밖에 없으면은 나라는 말도 필요 없고 너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너로 인해서 내가 증명이 되고 나로 인해서 너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 기쁨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은 눈높이로 낮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관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코마 상태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 갑자기 그냥 온 식구가 다 불려갔어. 다 불려갔는데 뭐 굉장히 심각한 쪽으로 흘러가다가 또 뭐 중환자실은 안 가도 되겠다 뭐 이러면서 거기서 집중 치료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또 대충 얘기가 됐는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의 귀에다 대고 반응이 잘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형님은 귀에다 갖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게 되면 형님 대구 가야지요. 빨리 대구 갑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우리 형님 귀에다 대고 대구 가자고 얘기했어요. 형님,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 대구 가자고 그랬지?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형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우리 형님의 고향도 대구고 제 고향도 대구예요. 우리 형님이 대구 가고 싶대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향 생각이 점점 많이 나는가 봐. 저도 대구 고향이니까 대구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 차에 같이 가자. 이제 11월 6일 날 날짜까지 딱 잡아놨어. 11월 6일 날 우리 같이 두 부부, 형님 부부, 우리 부부 해서 1박 2일로 길면 2박 3일로 갔다 옵시다. 다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제 이 지경이 벌어진 거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형님 대구 가야지요. 동생이 형님 귀에다 대고 얘기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은 딸들은 왜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귀에다 대고 제 얘기를 하지? 지금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형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을 제외시켜 놓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기다가 나를 삽입시켜서 보게 되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지를 못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가 결코 낯선 얘기도 아니잖아요. 늘 듣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토라 포션이 이제 끝났어요. 다음 주면은 다시 토라 포션의 첫 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음 주는 베레시트로 토라 포션 제 1화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이 한 칸이 비더라고 봤더니 그래서 다른 의미가 분명히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기로 생각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쭉 설교해 왔던 것을 딱 요약해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자. 그리고 다시 또 다음 주부터 베레시트 첫째가로 넘어가자는 생각에 그동안 쭉 설교해 왔던 것을 갖다가 하나로 딱 요약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들어왔던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누구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이 천지는 내가 지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기 찾아온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우리의 PPT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4절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가지고 그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아요. 그냥 신이에요. 그래서 요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를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되려면은 물론 자기 몸을 통하여서 그 자식을 낳게 되면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그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보편적 가치인 모든 일들을 올바로 행할 때에 자녀로부터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생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내 부모가 맞는데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못 해내면 어떻게 돼요? 참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릅니다마는,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부릅니다마는 굉장히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관계가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로서의 정상적인 관계가 얽히지 않았을 때에 그 관계는 관계인데 참 그 관계가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중에 걸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역사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야. 그런 줄 알아, 이씨. 아니, 그런 줄 알다니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이씨.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았는데 30년 만에 만났어. 내가 네 아버지야. 어떻게 아버지예요? 에이씨, 아버지인 줄 알아. 성이 같잖아. 어떻게 아버지시냐고요? 왜 아버지인 줄 알아, 씨. 왜 이래요? 30년 동안 부로서, 자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DNA 검사를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것은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히스토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부모로서, 자식으로서의 이게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설명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택하시고 애굽에 종되었던 그 집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잘못하면은 연병을 내리시고 때로는 잘하면 축복하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 빼버리고 나게 되면은 거기다 날퐁 집어넣으면 당신 뭔데?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읽은 말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설명할 때에 나는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때 당시에 있지 않았던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경험했던 모든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에게 설명할 때 항상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항상 메인에 깔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꼭 여기는 후렴구처럼 따라와요. 그래 놓고서 그냥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놓고서 꼭 따라가면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는 것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달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그죠? 저기 서쪽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이 있지. 아마 풍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달라고 말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에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 땅이 에덴이에요. 그리고 그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발점으로 반드시 거기서 온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모토를 배우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본부예요. HQ예요. 거기가.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게 나오거든요. 이건 여기는 안 써놨네요. PPT에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아주 찾기 쉽지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창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들이 아담과 하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시작하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그 에덴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그곳이. 거기에서부터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가나안 땅에 딱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마치 누룩처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결국에는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요, 이스라엘의 시작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산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저앉을 분이 아니시죠. 주저앉을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시금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키워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다시 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바로 그 얘기예요. 저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이 하나님 창조주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대항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인간을 타락시켜서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좌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그 어떤 권리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 땅을 통치하는 권리를 이양시켰다고. 그래서 이 천사가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에 천사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권리를 자기가 인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와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회복시키는 데에 하나님 되심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단의 이 목적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여기다가. 누가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칼로 이삭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스톱하시고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합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여자를 준비하셨어. 이 남자를 준비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돈을 준비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걸 준비하셨어. 죽을 준비하셨어. 그래 자기중심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굳이 틀렸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질적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했을 때에 일어나는 웃지 못할 희극이에요.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그 모리아산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적 의미를 깨달을 때에 그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을 때에 그 안에서 내 여자도 있고 내 남자도 있고 결혼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빼버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이레를 구성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는 웃기는 얘기가 돼버려요. 틀렸다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거 되게 곤란하다. 주객이 전도가 됐다 완전히.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리시고 순양을 거기다가 이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 순양이 누구게요? 바로 예수야예요.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선악과가 있던 자리예요. 그곳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던 에덴의 중심이었던 그 자리였다고. 그곳에서 예수와께서는 4,000년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사단이 황금돔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안식일 새벽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로켓 수천 발을 쐈어요. 그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못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것까지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왜 전 세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목을 할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을 동원시켜요. 근데 사단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사단 편에 선 줄을 몰라요. 그냥 역사적인 정황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일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손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동원되고 있어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속아서 동원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토라 포션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명기 34장 12절까지 끝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허물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가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미 지나가 버린 역사서임과 동시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서이기도 해요. 그저께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에녹서를 다시 찾아가지고 앞부분을 제가 읽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에녹서라는 성경을 아세요? 사실은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은 성경인데 정경이 아니에요. 이건 위경이에요. 그리고 이 에녹스가 있고, 그리고 정경만큼 이렇게 인정을 받는 희년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희년서를 제가 한번 찾아서 어디서 구해서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희년서에 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시간 길게는 안 줘요. 3초 줄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 빨리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히스토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희년서에 나와 있어요. 희년서에 7년 있었어요. 딱 한 텀이에요. 8년째 새롭게 7년이 한 텀이 끝나고 8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번째 해에 사단이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침입해 들어와요. 희년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과에 대해서도 희년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따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따먹을
때가 아닐 때에 따먹었다고 신현서에서 그게 설명이 나와요. 참 재미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버린 게, 너무 빨리 따먹어버린 게 바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신현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신현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구해서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요. 이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매진하게 될 때에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만큼 가치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결코 이들에게는 실패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 성공하게 되면 전부 다 돈의 가치로 따지잖아요. 그놈이 도둑질을 해서 했든지, 구테타를 일으켰든지 간에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구테타 일으켰을 때 나중에 법정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분한 얘기인데 맞는 얘기라고. 정권이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그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한 명 죽이면 살인자예요. 한 명 죽이면 살인자라고. 10명 죽이면요, 연쇄살인범이래요. 100만 명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100만 명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고요? 한 나라를 삼켜버리게 된다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근데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았을 때에는 항상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가 없다. 100만 명 죽이면은 정복자가 된다. 땅의 논리로는 맞아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유일한 절대자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전부 다 세상 가치로서의 목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은 도둑질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많이 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많이 벌면 돈이 권력화되어져 버려요. 그죠? 돈이 권력화되어지고 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다 손을 내밀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사기를 치고도 거짓말하고도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성공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넌 실패한 인생이야. 왜냐하면 그분은 돈보다, 권력보다,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전부 다 물질적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편성하고 거기에 줄을 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것이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패자로 보입니다마는 예수아는 성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를 다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맛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다 속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게 이제
토라가 아니라 하프타라에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은 스토커입니다. 어디에 대한 스토커인가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스토커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에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이 에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러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가치를 아들이 동일하게 공유하게 될 때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는 일은 달라도 그 가치 안에서 부자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로 형성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계하시면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갈 때에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실패 없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패는 없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 안에 이스라엘의 안식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어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해야 할 일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경우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믿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믿는 걸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이 읽는 것도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읽는다는 자체에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무조건이라도 읽지도 않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건 게으른 사람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가치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가?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를 모르는다고 성경을 안 보니까 주야로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인가? 굳이 죄도 시험 될까봐 죄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칩시다. 근데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요, 죄를 짓기가 딱 좋습니다.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가 꺼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환장하잖아요. 핸드폰에 내비 딱 띄워놓고서 요거 보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빡 와. 그러면 갑자기 내비가 싹 사라지고 쫙 전화기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꺼! 나 내비 봐야 돼. 빨리 꺼! 그러잖아요. 보세요. 모르는 길은 내비 안 보면 못 가잖아요. 그죠? 자칫 모르면 딴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교차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확 바뀌어버리면은. 미리 안 받았으면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당신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특별히 무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딴 길로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하는 얘기예요. 아마 저는 너무 이 얘기를 자주 해가지고요. 아마 귀에 딱쟁이가 앉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씀 안 보는 걸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데면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알려고 하게 되면 아버지의 심중을 알아야 돼요. 그죠?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성경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사단에게 끌려다니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다 행해내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토라 포션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토라 포션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프타라, 선지서, 사무엘 선지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 포션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어떻게 풀어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가정에서 가정 살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업에 집중하시면 사업 망해요. 공부를 하되 공부에 집중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애를 키우되 애들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딴 데 있어요. 집중해야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다 집중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편법 쓰시면 안 돼요. 사기치면 안 돼요. 거짓말 해가지고 사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치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어느 고3 교실에 가게 되면은 사당 오락? 그죠,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은 낙 떨어진다. 그죠? 이게, 몇 시간 공부하면은 마누라가 달라진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죠? 절대로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공부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툭 하면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넌 서울대 가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예요. 서울대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되면은 당신이 그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이룬다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자이신 그분의 가치와 동일한 세상을 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예요. 그날에. 이 땅에서는 영광을 얻다 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날에 가게 되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어요. 왜 슬피 울까요? 왜 이를 바다닥 갈까요? 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분할까요? 당연하면 분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될 줄 당연히 알았으면 이빨 갈 거 없잖아. 분한 게 없잖아.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근데 분하고 이빨이 바다닥 갈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빨 갈잖아요. 이빨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열심히 와서 목사님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러면은 천국 가고 하나님이 축복받는다고 배웠잖아요.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나게 되면은 나중에 다 이빨 갈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유대인도 이빨 갈 것이고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이빨을 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사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직장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 때문에 가정에서 그 가치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요, 그냥 수고는 수고로 끝나요, 그냥.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날에는 다 끝장나요. 그래서 이빨을 뿌드득 간다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고, 여호수아 33장 29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미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알고이로다. 아멘. 여호수아가 아니구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의 끝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단수로 얘기해요. 집단 명사이긴 한데 그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이상의 의미예요. 여기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잖아요.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 혼자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한 게 구원이에요. 죄가 끄는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끈다는 얘기는 내가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게 바로 죄예요. 그 존재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이걸 회복된 것을 보고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결국 모든 세상이 네게 복종하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여기에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게 속고 싶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너무나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내게 계속해서 크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저께 밤에 우리 형님 병원에 갔다가 이제 다 같이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그 건대 먹자골목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10시인데도 사람 많습디다. 진짜 바글바글 하더구만. 근데 그 먹자골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건물 하나에 돌계단이 한 서너 계단이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요만한 스피커 하나 갖다 놓고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기타 케이스 쫙 크게, 기타 케이스 앞에 이렇게 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걸 봤는데 밥 먹고 나오는데 한 40분 걸린 것 같은데 나오는데도 여전히 거기 앉아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제가 신호등을 건너가지고 건대병원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그 스피커의 그 소리가 계속 그 여자의 부르는 소리가 내 귀에 쟁쟁쟁쟁쟁쟁 막 울리더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목소리는요, 미스미디어,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크게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침대에 몸을 던지면서 바로 리모컨으로 뿅 텔레비부터 켭니다. 텔레비 소리 들으면서 잠듭니다. 눈 뜨자마자 텔레비 켭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켭니다. 걸어가면서도 봅니다. 차 타고 가면서도 봅니다. 화장실에서도 봅니다. 5초만 틈나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릴까요? 잡니다. 당연하게 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과 동일한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은 그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이미 성령 안에서 실현되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일하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공부하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버세요. 당신을 위해서 돈 벌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가치를 놓고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거기에 당신의 정체성이 있고 거기에 당신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청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날마다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사는 자들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